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따라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누구를요? 돈을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따르다가 중간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계속 강해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침신대학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아내가 우리 교회도 이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침신대학에서 했던 그런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과 한번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7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37년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낙심한 적도 많고 또 이렇게 믿음의 좌절을 경험한 적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를 일으켰던, 그래서 우리 침신대 학생들 가운데 분명히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예전에는 학부를 졸업해도 70%, 80%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1%, 2%밖에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MDB를 졸업하면 거의 90% 이상이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채 10% 남짓밖에 목회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해 버리는 것,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침신대 학생들이 막 머리가 좋아서 자기의 머리가 자신에게 자신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돈이 많아서 그 돈이 자신에게 자신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탁월해서 그 은사가 자신에게 자신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신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뭐예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세상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머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고, 비록 은사가 탁월하지도 않아도 괜찮고,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자신감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만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큰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요즘은 기도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만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 뭡니까? 그까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까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까지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문제는 보이지 않고 뭔만 보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 갑니까? 길게 가는 사람 2주를 가고 짧게 가는 사람은 1주가 가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제 원상복귀가 되어지면 그때는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감정적 흥분 상태여서 그렇고,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냐?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그 믿음이 뜨거웠던 그게 정상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으로 너 같은 건 목사도 아니야. 네가 무슨 장로냐? 권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깊은 나만이 아는 죄와 정죄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신학생들도 이 십자가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서 끝까지 자신감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다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적응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대부분이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힘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식은 힘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많은 부모님은 나에게 힘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을 그때는 엄청난 힘이 되는데, 오늘 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지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목에 힘을 주며 살아가지만 신학생들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뭡니까? 그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가 살아왔던 삶들을 그래서 좀 돌아와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저는 87년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였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었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어떤 수련장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차를 타고 대구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TV 드라마에 기억상실증 환자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일을 겪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대구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지만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 드린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했죠. 눈물을 참 많이 흘렸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엄청나게 힘이 되었었는데 이게 자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죄를 술은, 담배는 그냥 쉽게 끊어버릴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을 했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결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하면 좋은데 계속하지 않더라고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그래서 금식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는요, 매달 첫날부터 3일까지는 금식을 했어요. 그 금식을 이기려는 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때때로는 어떤 소원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역시 내게 돌아오는 건 실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이 되었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금도 이건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지금도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어도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금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굳게 결심했지만 내가 회개하고 굳게 결심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결코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할 때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나를 사랑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관계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는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에베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내가 태어나도 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렸다고,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처럼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어떻게 헛될 수 있을까? 성령님이 나를 인치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마음속으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때때로 넘어지고 제가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어. 왜? 그분이 시작한 관계니까. 그것이 나에게 구원에 대한 안정감과 내 삶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에 죄가 없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린 회개도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은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시작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라는 사실에도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었던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낸 내 구주 예수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없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의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돈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내게 힘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용기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여전히 돈은 내게 힘이 되고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돈이 좋아요. 실력도 내게 힘이 되고 빽이 있는 사람도 나에게 힘이 되지만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힘의 근원이 되지 못할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힘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2시간을 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3시간을 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가 내 행위에 근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말 한마디만 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두 아들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왜요? 아빠 내가 굶고 있어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줍니다. 왜? 아들이 굶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 관계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도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배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관계가 왜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뭘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회개도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이 관계는 그분이 시작한 거니까 이 관계는 무너지거나 깨어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가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나도 돈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힘의 근원은 돈도, 우리가 돈이 있다고 우리가 높아지는 건 교만이라고 해요. 그죠?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도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거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많은 군사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전략도 아니었어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에게는 힘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힘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도 이제는 또 죄지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회개하죠?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이 뭘 알아요? 또 죄지을 줄도 알아요. 또 죄지을 건데 뭐, 또 넘어질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습관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건강하고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면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느 순간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이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소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희생 제물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뭘 갖고 싶어서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걸 내어놓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하지 않고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고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조그만 유혹 앞에
너무 쉽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물질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가장 소중한 이 사랑의 관계, 내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너무 쉽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아. 왜? 예수 보혈이 있는데 뭐.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또 나가고. 처음 몇 년은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는데 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을 내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보배는 뭡니까? 예수 보혈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 예수 보혈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에서 오는 힘, 그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넘어졌어요. 그 넘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뭐라고요?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은 그냥 이용의 대상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한다고 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요. 보혈은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사람,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 관계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보혈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관계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요. 소원이. 그 소원을 뭐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비전은 야망과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꿈이에요. 그 비전은 어디에서 싹이 트는 거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저 인간보다 잘 살고 싶어 라는 것에서 비전이 싹 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거기서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열망이 생겨요.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요. 편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에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면요, 제가 교회라도 하나 짓죠 뭐. 근데 그건 야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싶고 그게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타는 건 비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은 야망밖에 없어요. 수 없는 젊은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 결혼의 결정, 직업의 결정,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고 나면 조급해져서 내리는 결정은 다 실패하는 결정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내리는 결정이 가장 정확한 결정이에요.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수없이 합리화하지만 그 합리화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야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육신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있어요. 육신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있어요. 육신의 소원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영의 소원은 그건 끝까지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날마다 성냥개비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죽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부인은 오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수천 마디, 수만 마디를 고백한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뭐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제일 소중한 게 뭐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이 관계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선교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그 관계는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신학교를 왔고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신학교를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목회가 야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야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해도 목회자에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수천 수만 명의 목회는 비전이 아니에요. 자신의 비전은 뭡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 없는 희생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의 보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보혈로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오늘 그냥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입술로 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처음 한 번, 두 번이라야 속죠. 그죠?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알고 있잖아요. 또 넘어질 거라고. 그런데 나에게 주님과의 관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죠. 왜? 나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기꺼이 내 삶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것이죠. 왜? 가장 소중한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도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이렇게 수없이 말해도 그 말이 내게 힘이 안 돼요. 왜? 내가 수없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나이 80이 되어서 총독에게 잡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고. 내가 80년을 섬겨온 하나님이라. 그런데 지금 내가 몇 년을 더 살겠다고 그분을 배반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몇 푼을 얻겠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겠다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겠습니까? 아니,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회개가 되던가요? 그게 그렇게 쉽게 회개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와의 이 관계,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아들을 내어놓았는데 나는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에는 시간도 희생하고 몸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은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 관계를 배신하고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관계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 그러다 어쩌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은 눈물 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예수의 보혈은 헛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돈을 소중히 여기다가, 주님, 저는 편안한 삶을 소중히 여기다가, 주님, 저는 세상의 체면을 소중히 여기다가 그만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전 제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시작했다가 가는 길을 다 중간에 포기할까요? 신학생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죄, 또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 무엇, 그것이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소중한 줄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것을 조용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걸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죄를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관계 때문에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작은 유익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다시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불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